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질까요? 현재가 고통이고 미래는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현재가 고통스러워도 미래가 희망이 있다면 그래도 참아내고 견뎌낼 텐데, 현재도 고통스러운데 미래는 지금보다 더 절망적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말이죠. 요즘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뉴스를 보면 희망적인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금리는 자꾸 올라가죠. 제가 교단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도 아주 조마조마합니다. 그 대출 해가지고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 마음이 사실은 염려가 되죠. 금리 문제도 그렇고 요즘 물가는 왜 이렇게 비싸요? 그죠? 가게 가보면 도대체 만지작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러다가 아마 돌아서는 발걸음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물가는 물가대로 높죠. 금리는 금리대로 높죠. 환율도 뭐 치솟죠. 기름값은 어디까지 뛸까? 그러니 현재가 점점 고통스러워져요. 그리고는 미래가 오늘보다 좋을 거다 이렇게 예견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흔히 요즘 하는 말로 장기 저성장이다. 경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을 돌아보면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살아내기가 점점 버거운 그런 현실과 맞닥뜨려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과연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고 오늘 성경의 상황은 과연 어땠을까,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쓰여진 이 시대,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들과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린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뭔가 심상치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내가 간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얘기겠습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들의 잔치 문화이기도 해요. 우리 집에 누가 존경하는 손님이 오면 하인이 발을 닦아주지요. 그런데 문제는,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 게 심상치 않은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바라보았던 이 제자들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이게 뭐야? 그러더니 마지막 만찬을 너희들하고 한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먹게 하시면서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 기념해야 돼.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무슨 암시일까?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그리고는 많은 이야기가 지나가다가 여러분, 끝날 때쯤 돼서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이런 대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니 후에는 따라오리라. 왜 지금은 안 되지만 후에는 된다는 걸까? 그게 무슨 뜻일까? 이 암호와 같은 이야기를 베드로가 해석해낼 수 있었을까? 그 말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해석이 안 돼요.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내 한 목숨 버리고 내가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한번 하면 합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제가 따라갈 테니까 지금부터 끝까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불길한 얘기를 하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유대 문화에서 제자가 스승을 배신한다, 이건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인 베드로가 스승인 예수를 3번 배신하고 부인하고 떠나간다? 그러니까 미래가 불안한 거죠. 미래가 불길한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오늘 14장 1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아니, 이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근심이 안 돼요? 베드로가 어떻게 근심을 안 해요? 제자들이 어떻게 근심을 안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은 고통이고 미래는 뭔가 불길하고 오늘 이런 상황이에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나를 믿는 것이 동격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또 믿어야 되는데 이거는 지속 반복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5년 전에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예수님 믿었습니다. 아니, 지금 네가 믿음 안에 들어와 믿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 안에 들어와 믿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내 안에 들어와서 믿고 있는가?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가? 현재 동사라, 그 말이. 지금.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같을까? 그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너 하나님 안에 들어와. 그리고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 믿어야 돼. 미국 달러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rust in God. Trust God.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믿어, 그 말이. 믿음이란 하나님 안에 들어가 그 하나님을 맛보며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어떠하심을 그분의 공의와 정의로움을 경험하면서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믿어. 그것이 근심을 벗어나는 길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근심이란 말 속에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관사가 붙어 있어. 정관사가. 그 말은 그 마음, 그냥 마음이 아니고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뭘까요? 내 안에 내가 있잖아.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마음, 그 마음인데, 그런데 여러분 불안할 수 있다니까요. 근심할 수 있다니까요. 두려워할 수 있고.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마음이 근심하고 불안할 때가 있다는 거죠. 초조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없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내 안에 들어와 믿는다면, 아니야, 근심이, 염려가 바뀔 거야.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끊임없이 불안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복잡한 얘기를 하세요.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 이건 또 뭔 말이래요?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 속에서 이해한다. 그러면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거는 결혼과 관련돼 있습니다. 집안 어른이 결혼하기로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상견례를 했습니다. 그러면 흩어져요. 그때부터 신랑은 함께 살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요. 이 준비가 끝나면 아버지가 얘야 됐다, 가서 내 신부를 데려오너라. 그동안 신부는 신랑 오기를 친구들과 함께 기다린다는 거예요. 신랑이 준비가 끝났으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거처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야. 그래서 이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결혼 얘기구나.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공간 개념일까요?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신다는 이야기일까요? 우리 이경구 장로님의 아파트를 지시고 계신다, 그런 얘기일까요? 거처를 예비한다는 것이? 종종 그렇게도 이 본문이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거처를 마련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왔어. 내가 십자가 위에서 너희의 모든 문제를, 죄 문제를 해결할 거야. 내가 징계를 받음으로 근심이 평안으로 바뀌도록 내가 모든 문제를 내가 마감할 거야. 그리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가 다시 올 거야. 그 모든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 몸 안에 들어와 너희 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거야.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이 마음을 제자들이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내가 너희 안에 임할 수 있는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을 내가 다 끝낼 거야. 십자가,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내가 올라갔다가 성령으로 다시 올 거야. 너희가 왜 불안할까? 내가 와서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될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불안을 이길 수 있어. 현재 고통을 견뎌낼 수 있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끊임없이 응시할 수 있어. 그분을 바라볼 때 고통이 변해서 은혜가 되는 거야. 고통이 변해서 형통이 되는 거야. 그 고통과 불안이 변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은 얼마나 이 이야기를 알아들었을까?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이 말씀이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일부 예배 때 교회를 처음 오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 때론 제가 설교 내용을 바꾸기도 합니다. 저 한 분을 위해서 더 쉽게 저분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이 좀 어렵잖아요. 제자들도 지금 헷갈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순간순간 그런 고민을 하면서 성령님이 도우셔야 하지.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한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게 가능하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끝나고 목양실로 오셨는데 이분이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왜 그렇게 눈물이 나지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거룩하신 성령께서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의 심정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내가 이제 가야 돼, 내가 십자가가 내일이면 져야 돼,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야. 너희가 내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떠나면 안 돼.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봐. 그래야 다시 부활의 몸을, 내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온 나를 네가 바라볼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 모른다 그러고는 예수님을 거절했죠. 예수님을 부인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고개를 돌리셨다. 그리고 지난주인가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과 눈은 마주쳤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고개를 돌리고 떠나갔겠죠.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포기하고 떠나갔겠죠. 베드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을 응시했더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베드로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풍랑이 왔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우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주님이시라면 나를 걸어오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께서 걸어오라. 그랬더니 이 바보 같은 베드로가 물 위에다가 발을 올려놓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왜? 예수님을 바라보았거든요. 그 시선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바람이 무서워. 바람을 바라보다가, 바람과 함께 파도를 바라보다가 그의 마음속에, 그 마음에 믿음이 깨어지고 나니까 여러분, 파도 속으로 빠져들어갔잖아요. 침몰하고 말았잖아요. 믿음이 뭔가요? 믿음은 시선이에요.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가, 그 말이에요. 바람 소리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가.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근심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꾸는가, 시선을 내가 포기하지 않는가, 그 말이에요. 고등학교 다닐 때 복싱을 했습니다. 체육관 가면 늘 코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아도 눈 감으면 안 돼. 맞아도 눈 뜨고 맞아야 돼. 눈 뜨고 맞아야 돼. 그래야 주먹이 어디서 날라오는지 볼 수 있어. 여러분, 바람이 불어도 눈 뜨고 봐야 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건져 주실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오는 까닭을 뭔가?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그 말이야. 내가 부활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다시 너희 가운데 와서 너희를 내가 영접해서 너희를 내 옆에 세울 거야, 그 말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을 똑바로 직시하고 계세요. 똑바로 응시하고 계세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 옆에 세워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그래서 믿음은 이 하나님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 그래서 믿음은 시선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바람을 바라봐요. 믿음이 없으면 풍랑을 바라보아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야 가능하죠. 현재가 고통스럽고 미래는 불안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 웅덩이에 빠졌죠. 노예가 됐죠. 감옥에 들어갔죠. 얼마나 현실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요셉이 어떻게 살았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리. 그 말은 요셉이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 웅덩이 속에서도, 그 암흑 흑암 가운데서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그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시니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죄수의 옷을 벗기시고 세마포 옷을 입히셔서 총리가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 요즘 잘 지키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 마음 속에도 근심이 찾아들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힘들었습니다. 현재가 고통이었습니다. 미래는 불안이었습니다. 그때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 지금 내 안에 그 주님이 계시잖아. 우리가 죽음 너머의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우뚝 세워진다면 현실의 고통을 어떻게 이기냐, 그 말이에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마음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시선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시듯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걸 믿습니다. 이 믿음의 시선으로 근심을 평안으로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들 삶 속에 왜 바람이 없겠습니까? 한 주간 삶 속에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또 내 시야를 흐리게 하는 일들이 어디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 마음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안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그 안에 들어와 나를 바라보아라. Trust in God. 하나님의 안에 들어와서 믿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 안에 들어와서 네가 나를 바라본다면 너는 내 옆에 서게 될 거야. 그리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될 거야. 이 믿음의 축복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